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4장은 1장, 2장, 3장과 다르게 이제 4장부터는 환상과 그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내 본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또 이 교회의 모습들, 교회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7별, 7 금초대 이 비밀을 교회에 관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2장에서 3장은 7개 교회 각각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말씀과 또 권면과 또 칭찬 또는 경고 이런 말씀들, 그러나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승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싸움이 있다. 모든 성도들은 싸움이 있다. 그러므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교회도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어떠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거나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을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도전들, 사단의 역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런 것을 다 없애주시고 또 보존해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이겨나가게 되고 우리는 그 이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장차 될 일에 관한 것이죠.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4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죠? 바로 7교회를 보여주신 후에. 이제 4장 이후로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봤어요. 5장에도 보니까 5장 1절에 내가 보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6장에도 보니까 내가 보매 이렇게 돼 있죠?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7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돼 있고요. 7장 9절에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고, 계속해서 그 뒤로 계속 가면은 사도 요한이 계속 보는 거예요. 또 듣기도 하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제 4장 이후에 있는 이 사건은 어떤 거를 보여주냐 하면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그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얘기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보여준다고 해서 다 봅니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까? 과연 우리가 기도하다가 뭔가를 봤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믿고 싶어요. 뭐를 믿고 싶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그 소리, 내가 보고 있는 환상, 내가 꾼 꿈,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체험들을 사람들은 선호하고 있고 좋아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아무렇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죠.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주시고 그 천사가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뭔가를 본다고 할 때 거기에는 지금 누가 개입하여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어떤 천사가 뭔가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뭐 TV 보여주듯이 인터넷 보여주듯이 그냥 너 한번 봐 이렇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움직이실 때는 그분의 깊은 생각과 그분이 진실함과 거룩함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때문에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막 그냥 수시로 막 그냥 뭔가를 막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지 않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에게 그전에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 반모섬에 가서 지금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 메시지를 보여줄 때는 지금 요한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과 이 메시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줄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받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어떤 증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죠. 만약에 어느 날 그 당시에 요한만 이런 계시록을 썼겠어요? 요한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막 이런 거 씁니다. 그 당시에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묵시문학,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묵시문학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가 막 공고를 써요. 용을 봤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둥,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묵시문학적인 어떤 것들을 자기가 본 환상, 꿈, 뭐 이런 것들을 막 쓴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척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만약에 그 주변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신답니다.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쓴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 기준을 잡습니까? 또 사도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결론이면서 요한 이전에는 누구도 이거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신약에 있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바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알아야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얘기해주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해줘요. 여러분, 족보를 왜 얘기하죠?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뭔가가 똥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막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막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고, 봤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지.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라고 믿고 막 따라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아브라함까지 42대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얘기는 구약 성경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이 메시지들, 예수님이 올 거라고 하는 수많은 예언들, 그 예언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똥 하고 떨어진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컨티뉴라는 거예요. 컨티뉴. 어디로부터 컨티뉴입니까? 구약으로부터 컨티뉴하게 이루어지는 거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오시는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 현재의 우리 하나님을, 현재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속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구라는 둥 갑자기 뭐가 뻥 터져서 없는 것이 막 보이고, 새로운 것, 희한한 것,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떠한 그런 환상과 그런 것이 보여진다면은 그거는 100%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0%. 왜요?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나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컨티뉴예요. 이전에도 있었어야 돼요.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과연 있었는가?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이게 부합하고 그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봤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환상이고, 내가 느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그런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지어낸 환상, 사단이 준 그런 그 거짓말들, 그런 걸 가지고 꼭 하나님이 하신 것 같거든요. 꼭 하나님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지어낸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어떤 이득 때문에 누군가를 속여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득 때문에 지어낸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 이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요, 거짓 마귀, 거짓 영에 의하여 그거를 봤는데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속고 있어요? 내가 속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속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해요. 누구도 속이는 거예요?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죠.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내가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뉴스에 얘기하고, 다 속는 거죠. 그거를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속인, 우리가 알 수 없도록, 거의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이 내가 받은 이 메시지가 말씀과 부합하는가, 말씀에도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 기도할 때, 자기가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내가 뭔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필요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성경에 그러한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가? 성경에 과연 이거에 대하여 약속해 놓은 것이 있는가? 그걸 펼쳐봐요. 옛날이니까 컴퓨터도 없었겠죠? 신약과 구약을 계속 찾다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찾는 거예요. 과연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찾으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약속하셨네요.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한이요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요한이요 하늘 보좌를 봤어요. 자, 그렇다면 하늘 보좌가 보이면 다 보좌입니까? 그거 하나님 보여주신 증거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늘 보좌를 봤대요. 하늘 보좌를 갔더니 와, 하늘 보좌가 이렇게 생겼더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또는 입신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다니까, 뭐 제가 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본 거니까 그분은 확실하게 봤다라고 말하고, 나는 듣는 입장에서 나는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말한 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으면 됩니까? 간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좌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보좌를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보석과 같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은 안 보이는데 보석과 같이 막 빛나는 그러한 그 보좌가 있는데 벽옥, 홍보석, 무지개 이러한 그 녹보석 같더라. 그 같더라는 것은 자기가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는 거예요. 뭔가 막 빛이 막 그냥 발산이 되는데 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보좌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구약 성경에.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거기도 에스겔이 본 보좌가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 에스겔 1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지금 에스겔도 보좌를 봤어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하면서 28절에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에스겔은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BC 한 600년경 이 586년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갔으니까 포로 되었을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BC 586년.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는 캄캄해요. 이스라엘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나라 없는 서름, 나라가 없어요. 자기 나라가.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나를 막아줄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이제 언제 돌아와야 되나?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과연 소망이 있는가? 나 자신은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과연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거보다 더한 거죠. 이제는 끌려갔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끌려가는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에스겔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요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이 지금 편지를 전하고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는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는 말을 강요받고 있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생활할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어요. 그 표를 보여줘야만 해요. 이 황제는 너무나 강력한 황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언제 이러한 상황이 끝날지. 지금 사도 요한도 담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서 지금 끌려가가지고 마치 에스겔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듯이 사도 요한은 담모라고 하는 섬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과연 내가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때 당시에 이분의 연세가 지금 80세가 훨씬 넘은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고 황제는 너무 강력해서 교회가 다 없어지기 직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똑같은 에스겔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줍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좌를 받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컨티뉴한가? 그게 이전에 있던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온 세대를 거쳐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이 에스겔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구약 성경을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에스겔은요, 오래전에. 그렇죠? 그리고 그가 쓴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에스겔을 봤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 헷갈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가 봤던 환상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이미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요한이 본 환상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습니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바로 에스겔서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들이 참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는 그 증거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환상, 특별히 당시에 요한이 봤던 환상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본 환상이 구약 성경의 그것과 컨티뉴한가? 그것과 같은가? 그랬더니 바로 이 4장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있는데 거기도 보석같이 빛나고 보좌가 있는데 녹보석, 무지개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신도 보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벽옥, 홍보석,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통해서 내가 본 이 보좌의 환상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또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것들을 간절히 읽기를 사모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무기가 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그런 환상과 여러 가지 은사라고 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받은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확실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맞는가? 내가 환상 중에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마음에 느껴졌고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에 그러한 흐름이 있는가? 컨티뉴한가?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믿으면 안 되죠.
50%만 믿어야 돼요. 50%. 이게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성경이 없으면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지 않으면 차라리 버려버리는 게 나아요. 나중에 그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찾았어요. 성경에서.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확실하지 않은 것들, 성경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하나님께 줬다고 해가지고 믿고 따라가다가는 잘못된 환상에 의해서, 잘못된 느낌에 의해서 영적으로 영원히 망하는, 시간을 허송하고, 여러분 어떤 분이 쓴 인터넷에 보니까 자기가 신천지 서울대학교 나왔더라고요. 서울대 다녔던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다녔죠.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의 신천지에 7년을 돌려달라고.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어디서 속아가지고 서울대 학교를 다닐 정도의 수재였는데 그들의 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전도지 돌려가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속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물이 어디 나와요? 아까 읽었던 그 전에 나와요. 내 생물의 모양이 있습니다. 얼굴이 사자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또 송아지 같고, 여기에 이 내 생물이 나오죠. 거기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에스겔서 1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동일한 모습으로 거기 나와요. 오늘 이 말씀들 각각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다 시간 관계상 말씀은 다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있는 것, 그것을 찾기까지는 열심히 내가 느꼈고 봤던 것들 찾아보셔야 돼요. 과연 성경에 있는가? 그러한 내용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닐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끌려다니고 속고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분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